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한 죄는 대표성으로서 머리로서의 범한 죄였기에 아담 개인의 죄로 남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의 증가를 낳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아내는 대표성으로서 머리로서의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돌이켜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따르면 죄값은 죽음이었고 사망이 값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죄의 정가 속에 태어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죄진 사실이 없어요. 죄를 왜 죄인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죄 없는 상태 속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인류의 대표성으로서 머리로서의 죄를 범하니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그 죄가 전가되었음이 창세기 2장 17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그 죄는 죽음이 값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상태에 놓이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환난 속에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환난이 있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병들림이 있는 것은 그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졌기 때문이요. 그러니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값으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우리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환경들과 직접적인 우리의 죽음이 정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세상의 소망이, 희망이 사라져버린 우리, 이런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모습으로도 구원이 돼서 말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친히 대속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성육신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죽음이라는 고통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 순간도 그 죽음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친히 그 고통과 모든 고난을 감내하십니다. 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값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 아담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값인 지옥의 고통은 말 그대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맞으시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깁니다. 다 이뤘다. 그리고 숨이 거두어지더라. 십자가에서 몇 시간 달리셨다고요? 6시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비롯한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능력으로 보면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나약할까요? 예수님. 왜? 제일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밤새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은지 모릅니다. 잠만숨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그 생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끝마디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달렸던 그 고통은 일반적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달리는 고통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6시간의 그 고통은 지옥을 맞이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무한한 값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옥의 강력한 고통으로 왔고 그 고통을 다 들이마시면서 더 이상 이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겁니다. 능력으로 말한다면 신성이 인성을 취하신 분입니다. 능력으로 말한다면 2000년 전에 달렸던 그 모습이 지금도 십자가 속에서 죽지 않고 달리 있을 수 있습니다. 대속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 이뤘기 때문에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대속의 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이 계속해서 부활이 있지 않고 죽음의 상태가 놓였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크게 효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대속의 완전한 값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완전한 값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의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의가 부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의를 이루고 드디어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인이 존재하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인이 없는 상태 속에서 만약에 이 부활들이 있다면 이것은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위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여기 대해서 고미한 정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그분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의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신병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젖동생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교도교도 읽었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중요하게 목격했던 정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살로메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500여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덤가를 지켰던 바로 그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뺄 수 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증인들을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관계 있죠. 그죠?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과 관계 있죠. 살로메, 예수님과 관계 있죠. 베드로,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500여 형제, 예수님과 관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냈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경비병들이 목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들이 부활의 정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진실, 이런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이 사실에 관한 부분들, 많은 정인들이 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경비병들과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지금 경비병들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호미백산에서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 것을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 그랬겠습니까? 야, 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병들이 정인이거든요. 이 정인들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만이 이 부활이 가짜라는 것으로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1절부터 13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부활의 정인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정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두 번째 정인입니다. 제자들은 세 번째 정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인 누구라고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일 났다. 너희들이 거짓 증거를 해줘야 되겠다. 대신에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3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진실에 관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부터 13절 통해서 보면은 불의한 세상은 부활의 진실이 자신들의 거짓됨을 밝힐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의와 또 다른 거짓말을 앞세워서 부활의 진실을 숨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 1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첫날이다. 그래서 주 1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를 찾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목격자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지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언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그런데 참 걱정이다. 저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경비병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부탁을 해서 저 돌을 좀 옮기달라 그러자. 우리가 다른 일들은 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도록 우리가 허락을 받도록 하자. 이런 의논을 하면서 그들이 무덤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덤가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을 무덤가에 안치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그 동시에 유대 공회가 회의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도 근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됐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들 속에 나타났던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어!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경비병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다. 이것이 자신들의 결정이었고, 두 번째 결정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면서 이것을 부활이다 말할 수 있다. 그러니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로마 정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만히 듣니까 빌라도도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그런 고민 속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가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3일 만에 부활해버리면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 빌라도는 총독으로서의 무자격자, 무능한 자, 이렇게 낙인이 찍혀서 로마 정부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백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명합니다. 너희들이 힘써가서 그 무덤가를 지켜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만약에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3일 만에 정말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자신들이 가르쳤던 것들,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했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들이 탄로날 것이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엉터리들 전부 다 모든 것이 폭로가 날 것인데 전전긍긍하고 있던 이때에 이들이 찾아갔던 것, 마태복음 27장 62절에 그들이 찾아갔던 것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도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게 빌라도가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말했던 것은 이것은 그냥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린 것이고 실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굳게 지키지 못했을 때는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강력한 문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굳게 지켜라는 것입니다. 굳게 지켜라는 것은 너희들이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굳게 지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비병들은 살아서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아서 못 갑니다. 빌라도의 이 명에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와서 무덤가에 돌을 임봉을 합니다. 임봉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돌을 옮기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는 자는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봉을 딱 친 겁니다. 감히 누가 그 무덤가를 돌을 옮길 수 있다고요? 못 옮겨요. 거기다가 경비병까지 지킵니다. 무기를 들고. 누가 근접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다른 마리아가 이미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근심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 돌을 어떻게 옮길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옮길 수 없는데 경비병들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부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근심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밤새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무덤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주변이 그냥 요동치고 땅이 흔들려버리는 겁니다. 그 큰 돌이 그냥 절로 열려버리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그 돌을 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경비병들이 호비백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덤가에 돌이 인봉되어 있던 돌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경병들이 어디를 봤을까요? 경병들이 도망갔을까요? 무덤 안을 봤을까요? 경병들은 어떤 순간도 그 자리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빌라도가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곳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경병들은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돌이 옮겨졌을 때에 그 무덤 안을 그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세마포로 둘러친 시신이 살아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진짜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진짜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경병들이 호미행사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가 한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진짜로 살아나 버렸습니다. 누가 목격자라고요? 제자들이 목격자라고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목격자라고요? 아니요. 경비병들. 로마 정부에서 세웠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이 황급해졌습니다. 장로들 소집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경비병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사실의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결정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노? 그런데 이 경비병들의 입을 막으면 된다. 이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돈을 많이 주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밤새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소문을 많이 내라.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소문을. 온 고을에 소문을 내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있다. 소문이 내도록 해라. 소문이 나도록 해라.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인봉을 했습니다. 그죠? 허락해서. 그러면 그 무덤가에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그것을 열겠습니까? 못 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세상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졸도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졸도인 것이다.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가지고 깨어나서 갔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것이 졸도설과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무릎을 깨트려서 그들을 흉막을 떨어뜨려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그들이 어떻게 확인했을까? 눈으로 확인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창으로 흉막을 찔러서 옆구리를 타고 그 허파와 모든 흉막을 찔러서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쏟아진 것이 피와 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나요? 죽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여러분들요. 그렇게 해서 쏟아진 것이 피와 물이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생명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절도와 기절설이 아니라 죽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때 졸도한 것이다. 졸도했는데 창을 찔렀는데 피와 물을 쏟아냈다는 것은 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절도와 기절설이 이제 안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도설입니다. 절도설. 절도와 기절설이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절도설입니다. 절도 훔쳐간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이것이 절도설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절도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새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병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들입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은 분명히 임목을 했습니다. 이 무덤가를 지키지 못하면 그들의 생명이 없습니다. 소풍하나요? 그들이 소꿉놀이 하나요? 그들의 생명이 이 무덤가와 함께 있습니다. 어디 졸겠습니까? 내 생명이 그 속에 있는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가는 남자 장정이 여러 명이 움직여만이 그 돌이 움직이는 돌이었습니다. 시신이 절도가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향한 영생이 사실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목격자가 누구라고요?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와 거짓을 앞세워서 부활을 거짓되게 말할지라도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들이 시신이 없다라는 것은 거무태만으로 본 거죠. 그러면은 총독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밀란, 혼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옥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그 죄수의 생명과 함께 맞교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마치 탈출한 것으로 착각하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해야만이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옥에 있는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은 간수와 결탁했다 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 이 간수는 사형에 해당되지만은 이 간수의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간수의 가족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수가 자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옥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말이지. 그러면 보상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무덤가를 지키던 경비들도 똑같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이 빌라도가 이것을 믿겠냐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입니다. 세상은 자기 나름의 합리화를 앞세웁니다. 자기 나름의 합리화를 앞세워서 부활을 무엇으로 만들어갑니까? 신화적 이야기거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화적인 이야기거리로 취급하고 있지만 부활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과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다고요? 심판과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하면은 우리가 오늘 교독에도 읽었지 않습니까?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장 먼저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500여 형제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켰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관계가 있고 대제사장과 관계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사실을 들은 대제사장들, 사실의 정인이 아니라 거짓의 정인이 되도록 회축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줬다 그러잖아요. 경비병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부터 돌아올 책임 추궁에 대한 문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목숨이 함께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분명히 총독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서 총독은 분명히 무덤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경비에 대한 건무 태만으로 값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값이 아닙니다. 그러니 특히 이 무덤가를 지켰던 속에는 보면은 성전 지기도 있었고 로마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군사라고 단어를 딱 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자신들의 생명이 이제 끝났으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은 받고 총독한테 말하면 믿지는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해봐야 믿지 않을 것은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은 거무태만이었고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회책을 딱 펼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신변을 소문만 많이 내주면 총독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너희들 신변 지켜줄게. 아니 소문만 열심히 내게 되면 돈도 생기고 생명도 지켜지는데 경비병들의 선택은 진실과 진리가 아니었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시체 절돌로 몰아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부활이 제자들이 만드는 자작극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종교적 이야기 또는 신화적 이야기거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설딸의 삼천리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늘 먹고 사람 된 곰들입니다. 이 믿습니까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런 우화 방식으로서 부활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종교적 이야기 또는 신화적 이야기거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죄사함과 영생을 계시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인 유기된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 향해서는 심판에 따른 영벌이 계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기 나름의 합리화를 앞세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고 성경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자기 눈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은 증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세상은 자기 나름의 합리화를 앞세워서 부활을 신화적 이야기거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을 어둠이 감출 수 있나요? 감출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너희가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본대로 지금 오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는요. 불의를 앞선 세상은 부활의 진실을 왜곡시켜서 사람들 하여금 구원의 주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그 부활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등지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소문 퍼뜨리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문을 열심히 퍼뜨렸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는 겁니다. 불의를 앞선 세상은 이와 같이 부활의 진실을 왜곡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주님을 등지게 만들고 있지만 부활은 진리가 승리하는 날이 도래할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고요? 진리가 승리하는 날이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저도 아마 죽음의 공포 속에 늘 떨고 있을 겁니다. 천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없다면 저 목사 안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과 사역입니다. 불의한 세상이 진리를 왜곡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가장 효력적인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연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보십시오. 물질은 불의를 덮게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불의를 도모하게 합니다. 그죠? 불의를 덮게 만들고 불의를 도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의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에게 불의에 함께하도록 제사장들이 무엇을 줍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는데 많이 줬더라.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에 위협받지 않도록 총독하고 말 잘해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지나는 거죠. 열심히.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돈을 또 가져가야 되니까. 그들은 불의를 덮고 불의를 도모하고 불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15절에 보면 오늘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돈에 양심이 마비되고 팔려버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시켜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본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대로 거짓말을 유대 사회에 퍼뜨리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만약에 경비병들이 자신의 본 그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였고 증인이었고 그 사실을 증언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두 사건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짐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이것을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사에 하면은 그는 백부장의 직을 내려놓고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부장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동일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동일한 증인인데 다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를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 그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거짓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편의 강도는 버림을 받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과 경비병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건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한편에 달렸던 강도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에게 남아 남는 것은 지옥의 신박밖에 없습니다. 이 경비병은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모습과는 달리 이들은 거짓된 정인계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증거했던 정인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에서 거짓 정인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두 정인인데 다른 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정인은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주님께서 한편의 구원의 강도가 되게 하시고, 이 경비병들은 세상 속에서는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돈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거물이 된 겁니다. 무슨 증거물이 됐습니까? 심판의 증거물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또한 얻으려고 또한 그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지옥에 임하는 한편의 강도의 모습이 이 경비병들에게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기억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자로 기록에 남게 하고, 부활의 진실을 돈을 받고 그때에 증언했던 경비병들은 십자가의 다른 한편에서 버림을 당했던 자로 기록에 남게 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불의한 세상은 부활의 진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논리를 앞서 반박하고 있고,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반박하고 있고,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것으로 폄하시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부활의 진실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경비병들에게 돈을 줬던 것처럼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부활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활의 진실을 왜곡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주님을 등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실은, 구원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도래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구원의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전가를 이루시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이것을 단순한 하나의 지식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생명으로 오늘도 내 마음 판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자들에 의해서 만드는 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신화적인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심판을 함께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를 거머쥐고 있는 마귀는 세상을 향해 이런 사실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부활의 진실을 왜곡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목격했던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부활을 제자들의 시체 철도설로 만들어갔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돈을 받고 거짓된 증거를 일삼던 경비병들 모두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숨기려 하지만 부활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부활의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들의 거짓됨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사함과 영생을, 그리고 불신자들 향해서는 심판이 도래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된 부활의 정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참된 정인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십자가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의의 열매로 증가하여 우리가 하여금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을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은 이와 같이 진실된 부활의 사실을 거짓되게 만들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또한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로서 이들은 치부하지만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래할 심판을 함께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에게 주일의 첫날이요 부활의 날로서 하나님 앞에 놓도록 하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부활의 진실된 참정이 사명자로서 또한 이 땅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정인으로서 그저 아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정개내는 정인의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권세도 더하여 주시고 달려갈 걸음 속에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만함으로 일어나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